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상고하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그와 곁들여져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믿음을 더 구체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가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 회심하는, 물론 뭐 그 이전에는 이방인이 회심하지 않았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회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다가 또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그와 반해서 그는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물론 그가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지금 이방인이지만 의롭고 경건한 대표적인 인물인 고넬료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만나는 과정이 그냥 뭐 우연히 길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따라 만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데요.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0장 나머지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확실히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과정.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연속선상에서 이제 10장,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 얻는 그 도를 거의 이제 회의를 통하여 확증하는 과정까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이 베드로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회심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오죠.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잖아요. 사울이 회심하는데 사울을 회심시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또 고넬료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과정이 나오고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선교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쭉 사도행전에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구속사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을 하셨고요. 아담 자체도 혈통적으로 아담을 유대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아담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담은 인류 공통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민족 유대 민족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그 언약의 역사 안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겠죠. 그 다음에 그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누가 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복음이 유대인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제 세계 열방이 또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의미가 사도행전 10장에는 나타나 있죠. 그냥 고넬료가 믿음이 좋다 이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렇죠?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그 뜻을 오늘은 이 10장을 통해서 또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넬료의 믿음을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죠. 여기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하고 인명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지명은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인명은 고넬료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서쪽에 이제 서해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그 지중해 이제 북쪽쯤에 한 작은 원래 항구였다고 하는데 유명하지 않은 항구인데 헤롯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정책을 따라서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 공공사업, 큰 도시를 개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관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전체적으로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 것처럼 아구스토가 그런 정책을 많이 세웠는데 헤롯이 어떻게 보면 그 아구스토의 그 정책을 따라서 막대한 공공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우수한 항만시설, 원형극장, 신전 등을 갖춘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별로 이름 없는 도시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 있는 도시는 벌써 누가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도 미리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름 없는 곳, 예전에 그 포항제철 그에 관련된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포항을 그 제철소 만드는데 부지를 사용하는데 뭐 거의 이름 없는 도시였던 그 포항을 딱 선택한 것처럼 아마 지금 헤롯도 그런 곳을 선택해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이름도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랴의 도시다, 가이사의 어떤 도시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갖다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백부장인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고넬료가 아까 언급한 대로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어떤 식민 통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우수한 어떤 문화나 전통을 갖고 있지 너네들은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리의 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식민지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없이 여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유대 종교, 유대교에 입문해서 유대교 안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한 교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이지만 유대교에 왔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완전한 유대인으로 사는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할례라는 게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행할 때는 어린아이가 이제 아파서 울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에 입문한 유대교에 입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술을 잘못하다가 오늘날처럼 무슨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도 무슨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정말 유대인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을 가지려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나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을 따라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요. 그는 경건해서 신앙심이 돈독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참된 그 신앙, 조상들이 섬기는 신,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아마 고넬료의 아버지나 그들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경건함, 윤리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열등한 이런 가운데에 자기가 유대 지역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보통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그 행태를 볼 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형식. 그런데 이 고넬료는 거기에 더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의 경건한 모습,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 가운데 그래도 인정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건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금식의 형태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기도의 형태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구제의 형태를 따르지 말아라. 어떻게 그들은 구제했냐면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자신의 경건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그 내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이겠죠.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새벽 예배 끝난 다음부터는 내일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간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볼 때 고넬료는 그러한 경건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셔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에 유대교도의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냐면 욥바에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세공업자인데 가죽을 다루어서 신발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뭐 여러 생필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인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가 거기 있으니까 그를 모셔다가 그를 만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는 장면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 자, 우리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가? 신앙,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그죠? 신행일치. 이게 참 하나님 앞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혹시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 둘이 잘 일치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말씀은 잘 들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여러분이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좀 경건하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내면도 하나님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인격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변화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이 우리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전도하는 날이니까 오늘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에게만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만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라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넬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행이 신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순종해 가고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몸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의 어려움들 그 십자가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